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어린이날 새벽 기도회를 우리 함께 시작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물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룻기의 등장 인물들 안에 있는 헤세드의 정신에 비추어서 룻기의 이야기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는 서로에게 헤세드, 다시 말해서 신실함과 은혜와 인애를 베풀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녀에게 헌신하는 충실함 또는 신실함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경우에는 룻기의 시작 부분에서나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나 과부가 된 룻을 속박하지 않고 도리어 새로운 결혼을 통해서 그녀의 안녕을 도모할 것을 계획함으로써 그녀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시모와 자신의 부양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찾아온 룻의 신실한 행동에 선으로 응답해야 할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 사람의 헤세드, 인애, 은혜, 충실함, 신실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면서 살고 있지만 기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에게 응답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내 삶이 그 정신의 구현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경이로운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심오하면서도 단순합니다.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곧 나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그랬고 나오미가 룻에게 그러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그리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헤세드를, 당신의 은혜와 인애와 신실함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지탱되어 왔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애의 손길을 알아차리고 또 그와 같은 손길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룻기는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를 옷자락으로 덮어 보호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자신의 날개 그늘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데요. 그녀에게 룻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의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룻이 홀로 시모와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혹한 삶의 조건에서 벗어나서 안식하며 이제는 그녀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내가 너에게 찾아주어야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며 행동하는 이유는 나오미가 룻에게 룻의 미래와 안녕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룻을 향해 베푸는 나오미의 헤세드였습니다. 룻의 미래가 자신의 현재와 무관하지 않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녀에게 필요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헤세드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두 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는 룻기 1장에서였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죽고 그들의 며느리들인 룻과 오르바가 남았을 때에 나오미는 그들을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홀몸이 된 자신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창창하게 젊은 그녀들의 미래를 저당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들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미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잊어버리고 그녀들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녀들에게 자유를 주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그녀들의 새로운 남편과 가정과 미래를 맡기려 했던 것이 나오미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위해 곁에 남아준 룻을 위해서 나오미는 다시금 움직이는데 그것은 룻에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바로 보아스와 연을 맺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계획을 나오미와 룻이 세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리추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꾼들하고 먹고 마시고 즐긴 다음에 기분이 좋아진 보아스에게 한밤중에 찾아가서 그와 가정을 꾸릴 것을 제안하는 것이 나오미의 계획이었는데요. 나오미와 룻의 계획은 마치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와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여인이 유력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행복하게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옴이라는 사람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룻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녀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의 인애에 대한 나오미의 인애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지침대로 룻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곁에서 잠이 든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자리에 눕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보아스는 이 여인이 자신의 발치에 누워 있음을 깨닫고 깜짝 놀라서 깨어납니다. 그때에 그 보아스에게 룻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을 펴 덮다라는 표현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을 확실히 약속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룻은 보아스에게 그녀와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해서 결혼할 필요는 없었고 결혼한다고 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함께 요청함으로써 룻이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세운 나오미가 의도했던 것은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고 그녀들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으로써 이 가혹한 삶의 조건 속에 있는 여인들에게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여인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9절에서 룻이 했던 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말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이 말에서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또한 날개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날개랑 옷자락은 같은 단어인 것인데요. 날개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쓰였냐고 하면 앞선 본문인 룻기 2장 12절에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룻을 보아스가 처음 만났을 때 그녀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바로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옷자락을 펴서 가련한 여인 룻을 덮어주었던 보아스의 행위가 자신과 결혼하고 또한 자신과 시어머니의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다하여 우리 모두에게 안식의 터전이 되어달라는 룻의 요청에 그러겠다고 응답한 보아스의 행위가 크신 날개를 펴서 가련하고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행위가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연약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을 자신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날개 그늘은 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나를 찾아와 사랑을 요청하는 주변부로 밀려난 모든 가련한 존재들에게 응답하여 내미는 우리의 사랑의 손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동료이자 이웃이자 형제와 자매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손길을 내밀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요청에 응답하여 우리의 손길을 내밀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을 당신의 날개 그늘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동료 인간들에게 베푸는 나의 인애가 날로 커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에 응답하면서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은 자신에게 혹할 만한 젊은 사람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그녀를 저버리지 않고 그녀에게 헌신하며 그녀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또한 그녀의 친족 중 하나인 보아스와 가정을 이룰 약속을 받음으로써 룻은 그녀들 모두의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룻은 또한 이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됨으로써 1장 16절에서 1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라고 했던 자신의 약속을 더욱 온전히 지키게 되었으니 그녀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신실하게 사랑을 행하고 이토록 충실하게 관계에 책임을 지며 더 나아가 나에게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사랑과 선함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받아왔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를 마주하는 이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어주는 그러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과 나오미가 그리고 보아스가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사랑을 요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옷자락을 펴 그 가련한 사람들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지탱되어 왔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사랑의 손길을 기꺼이 내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에 신실하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손길들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삼아 이 세상의 모든 가련한 이들을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와 오늘 1,000번째 헌금을 드린 가정이 있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헌금 가정이 있사오니 주여 그 모든 손길을 그 모든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